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니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말씀에서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속의 축복에 감격하자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성도의 참된 축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서에서 이제 말하는데 우리가 특히 이제 에베소서는 이 바울이 다른 서신서는 교회에 대한 문제 또 각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을 이제 많이 했다 그러면 에베소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어떤 책막 이런 것보다 기독교 예수 믿는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만 어떤 가장 어떻게 보면 엑기스적인 원론적인 들을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가 되면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또 그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축복,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깨달을 때 이제 그것이 이 의미를 이해할 때 이 신령한 복을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성도의 참된 축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것이 이제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깨닫는 순간 진정한 축복과 또 그 축복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감격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었는데 누구 어떻게 해서 와서 안 믿었는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믿은 게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했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야 이 마음속에 기쁨이 은혜가 넘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다 하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뭐 내가 와서 했는데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축복으로 선택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 우리가 뭐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제 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나오는가 또는 뭐 우리 아이들 같으면 뭐 아버지가 목사니까 뭐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꼼짝없이 안 그러면 굶는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나오는 뭐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이런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더 이제 느끼는 것은 이렇게 밖에 나가보면 정말 알게 돼요. 정말 이 교회 나올 텐데 왜 이렇게 교회 나오기가 어렵냐. 교회 한번 나가자, 뭐 가자 그러면 절대로 잘 안 가거든요. 뭐 교회 한번 데려오는 거가 정말 어렵어요. 그냥 뭐 교회 밥 먹으러 오라고도 안 와. 막 정말 힘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왔지? 이건 진짜 나도 저렇게 안 나올 사람인데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그냥 우연하게 나는 그냥 쉽게 나온 것 같은데 나는 예수 믿는데 너무 쉽게 믿은 것 같은데 그냥 믿어지던데 왜 이 사람들은 안 믿어질까 이거를 생각하게 되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럼 선택하셔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이게 예수 믿게 되었구나 이게 너무 감사하다 이게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이제 감사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축복의
그리스도인의 참된 축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보아가 갑자기 이제 저녁 먹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게 저기 뭐죠? 구속이라고 했나? 구속이 뭐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구속이 뭘까? 구속이 이제 용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구속이 뭐냐? 저 듣고 있다가 저 또 목사인데도 이렇게 구속이 뭐야?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우리 딸이 이제 뭐 예수님이 피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대강 아나보다 그랬고 이제 그러게 있었는데 사실은 뭐 구속, 뭐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원은 그래도 조금 알겠는데 구속 이렇게 하면 이제 말이 좀 어렵잖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사함을 받았다, 용서받았다 이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인 거죠. 정말 이 구속에 대해서 내가 용서받았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사실은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를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계세요. 그 사람은 그냥 뭐 교회 나와도 그냥 오는 사람이죠. 내가 용서받았다. 그죠? 그 용서받아야 내가 천국 가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개념이니까.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뭐 교회 다니고 덜렁덜렁 가는 것 같아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딱 이 도장을 찍었다. 이런 말씀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든지 누가 뭐라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야. 보증이 있어. 보증인이 있어. 이렇게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이 바울은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진정한 영적인 축복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깨달아야 이게 신앙의 어떤 큰 축복, 신령한 복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서 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래서 신령한 복의 첫 번째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기가 막힌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봤다면 오늘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았다. 구속에 관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구약의 시편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뭐냐? 다윗이 생각하는 복이 뭐냐? 우리는 뭐 시편 23편에 적과 이렇게 푸른 초장에 막 이런 게 이런 거가 복이라고 그러는데 다윗이 진짜 이 말년에 깊이 깨달은 복은 뭐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죄 사함을 받는 복이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 받는 게 뭐가 큰 복일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다윗이 정말 복은 용서받은 거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고 또 죄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 허물과 죄가 하나님 앞에 참 설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천국에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천국에 다 가서 스스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옥이 그렇게 힘든데도 어쩔 수 없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이 죄와 허물이 가려지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속, 죄사함을 받은 거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 있는 거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안에서 살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른 말 구원하면 천국 가야지 난 천국 필요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죄가 용서받는 거. 여러분 이 죄사함이 난 무슨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제 신앙 교회 다니면 회개하라 그러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죄를 지은 게 없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죄를 지은 게 없고, 내가 뭐 죄를 좀 지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그 바지 주문해서 동전 이렇게 몇 개 꺼내가지고 뭐 과자 사 먹은 거 정도밖에 없는데, 암만 생각해도 죄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이제 때 이렇게 죄를 써보라. 죄가 안 써지는 거죠. 뭐. 죄가 생각이 나야지 뭐. 죄 지은 게 없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확실히 이제 여자아이들 일찍 성숙한지 뭐냐면 죄를 막 이렇게 노트에 막 확 적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쟤는 이렇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이해한다면 이제 그때 빨간 볼펜으로 이렇게 막 지워요. 그죠? 빨간 볼펜으로 지워. 난 쓴 게 없으니까 지울 것도 빨간 볼펜으로 지운 다음에 이제 아궁이에 옛날에 시골에 이제 아궁이 집사님 그 교회 옆에 있는 이제 집사님 그 아궁이에다가 이제 이렇게 넣고 막 이렇게 이제 제가 사해졌다. 그러면 애들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저는 죄 지은 게 없는데 이렇게 써내라 그러니까 어쨌든 뭐 쓸 것도 없고 그냥 빈종이 넣고 그냥 그러니까 애들은 펑펑 우는데 저는 뭐 덤덤하더라고요. 제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느낌에 이게 근데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그것이 축복이다. 우리가 참 이렇게 죄가 깨달아지잖아요. 물론 죄가 안 깨달아지니까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죄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죠? 이것이 정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 죄가 드러날 때, 우리 회개할 때 뭐 처음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탁 드러나면 나 진짜 지옥에 가도 싸구나. 나는 지옥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생각을 할 때 펄펄 뛸 정도로 기쁘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듭남이거든, 중생. 저희 시골에 이제 그 중고등부 장로님이 한약방을 하는데, 한약방 이러면 중생당이에요. 그래서 맨날 다니면서 중생당이 왜 이렇게, 중생이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중생이라고. 거듭난, 요즘 말로 얘기하면 거듭난, 옛날엔 중생이라는 이름을 중생당이라고 정했어. 뭐 저렇게 그냥 한약방 이름까지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참 중생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 거듭남의 죄사함이 얼마나 크냐. 죄사함이 진짜 거듭나요. 죄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게 큰 은혜인 거죠. 바울은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인데, 본질상 진조, 그냥 근본이 벼락 맞아 죽을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들이 벼락 맞아 죽어도 싸다. 근본이 우리가 그냥 죄의 자녀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 살거나, 그리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람들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거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간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여러분 저는 경건하게 성경책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근데 맨날 텔레비전 연속곡이 그렇게 재밌는지, 또 이렇게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막 핸드폰 보는 게 이렇게 재밌는지, 또 기도하는 게 재밌는, 노래방 가는 게 이렇게 재밌는지, 그죠? 이거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지잖아요. 이게 당연하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게,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게 죄인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리고 육체의 욕심에 따라, 그죠? 먹고 싶고, 입고 싶고, 가지고 싶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따라가는 게 당연하다. 왜? 본질상 죄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죄의 노예로 살았다. 이 세상 풍조는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육체의 욕심은 정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 사탄을, 그리고 정욕을 쫓아 살게 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당연하다. 여러분 이렇게 길 가다고 막 술 마시는 분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 계속. 요즘에 새벽에마다 오셔서 이게 우리 새벽 기도보다 일찍 오셔갖고 새벽부터 술을 드시던 그분은 요즘은 추워지니까 안 나왔어요. 어디 갔나? 그러니까 오후에 보니까 오후에 햇볕 좀 올 때 와서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술을 마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왜 마셔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다. 술 안 마시는 게 이상한 거다. 그죠? 이 세상에 그냥 술 마시는 게 당연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왜냐면 이상하지 않다.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목사님, 제가 술도 피고 담배도 하는데 뭐 교회 가겠습니까? 당연하게 오시라고. 그죠?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이 교회 안 오면 누가 오겠습니까? 당연하게 오시라고. 괜찮다고. 아유, 저 담배 피워서 못 가잖아요. 아우, 괜찮다고. 그때 여기 이제 한 5시쯤 되면 모이는 그룹이 또 한 50대 모임이 한 10명 정도가 있어요. 친구들인데. 가면 이제 다들 이제 성당에 다닌다 그러세요. 교회 가라 그러면.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렇게 나갔더니 계시더라고요. 건방을 이제, 아이고, 친구들 좋습니다. 술 한잔 마시고 참 좋으시네요. 근데, 목사님, 저기, 조금 전에 다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지를 주고 가는데, 우리 다 여기 원원교회 성도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목감 드림교회 목사님이 전달, 원원교회 성도라고, 우리 저기, 원원교회 성도여서 다 이렇게 갈 때가 있어. 건빵 먹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떡하겠어요. 그죠? 당연한 거다. 이상한 게 아니다. 얼마나, 그죠? 친구들 모여서 그냥 따뜻한 날씨에 맥주 한 잔에 음료수하고. 그래서 건빵까지 줍니다. 안주 떨어지면 안 되니까 건빵 드시라고. 그리고 건빵 봅니다. 뭐,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원원교회. 그러죠. 맨날 술 한잔 마시고, 건빵으로 간식하고, 그럽니다. 그죠? 근데 뭐 당연한 거다. 이상한 게 아니죠. 이전에는 막, 어떻게 저래?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교회, 저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저도 그래도, 그죠? 그죠? 이게 정말 선택하셨다는 거,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용서받았다는 걸 깨닫기는, 정말 절실하게 깨닫기 전에는, 난 예수 믿고 저 사람들하고 달라,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니야, 똑같다. 그죠? 완전히 그냥 저게 이상한 게 아니고 내가 이상한 거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서. 그죠? 그래서, 잘하셨다고, 감사하다고, 많이 드시라고. 그죠? 이게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될 게 이 3가지이긴 한데, 세상과 사탄과 육체의 정적인데,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선택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용서하심이, 죄사함이 깨닫고 나선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를 깨닫는 거지. 깨닫기 전에는 당연한 거죠. 그죠? 그게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들이 죄의 모습이다. 즉, 세상을 쫓아가고, 사탄을 쫓아가고, 그리고 정욕에 따라 사는 것. 그런데 이 죄의 이 3가지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사단을 듣고,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이 죄인데, 이 죄의 3개 특징이죠. 근데 이 죄의 결과는 뭐냐? 사망이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죽어 마땅한, 그죠? 우리 옛날에 벼락 맞아 싼 이런 거죠. 죽어 마땅한,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벼락 맞아 싼, 죽어 마땅한 존재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나를 살리셨다. 다시 살렸다. 중생, 거듭났다. 그죠? 다시 살았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딸이 구속이 뭐예요? 엄마 물으니까 엄마가 대답을 안 하니까 예수님의 피라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질문하고 대답을 잘하긴 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절실히 깨달아지는 거죠. 대답은 이죠. 잘하는데 절실히 깨달아지는 거죠. 이게 성도의 신령한 복이다. 이 구속, 죄사함을 받은 거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으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구속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량 곧 죄사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값을 치러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축복이냐? 이 바울은 에베소서에 왜 속량, 죄사함 받는 거가 왜 2번째 신령한 복이냐? 우리가 선택도 그냥 선택했나 보다 그렇게 감격이 안 되잖아요. 뭐 우리 지금은 되지만 그렇게 나를 선택했다 그렇게 별로 감이 없죠. 내가 가서 왔는데 나 전도 반기 아니라 우연히 그냥 가다가 교회 가고 싶어서 왔어. 그런 분들 많으세요. 내가 왔는데 내 발로 왔는데 뭘 하나님 선택해. 그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감격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 발로 온 것 같은데 내 발이 아니었던 걸 깨달을 때는 정말 감격이 오잖아요. 2번째가 뭐냐면 이 속량입니다. 구속되는 거. 이게 다른 말로 노예에서 해방이다는 거죠. 죄의 노예에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 쫓아가고 마귀에 쫓아가고
정욕대로 사는 것이 본질인데 이것에서 뭐냐면 떠나온 거, 그죠? 거기에서 떠나온 거가 정말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노예했다. 죄가 이렇게 이 세상을 쫓아오고 마귀에 순종하게 되고 정욕대로 사는 이 죄가 그러면 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하게 했는데 이 죄의 근본은 뭐냐? 그죠? 왜 세상을 쫓아가고 왜 마귀를 쫓아가고 정욕대로 살게 되었느냐? 이전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됐는데 왜 그러면 그런 죄의 모습으로 살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 죄가 뭐냐? 저는 뭐 살인죄도 안 짓고 도둑죄도 안 했고 죄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죄를 지어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또 가졌다는 건 하나님과의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또는 하나님 앞에 반항해서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단절된 상태가 죄다 하는 겁니다. 죄는 그렇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수 안 믿는 건 당연히 죄죠. 뭐 아무리 착해서 예수 안 믿는 건 당연히 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히 죄인입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찾긴 하지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성경도 읽고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우리가 교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뭐 자식이 부모 말 안 듣고 부모하고 관계 좋을 일 없잖아요. 단절되잖아요. 단절되어 있는 게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 교회 다녀요. 저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차라리 이게 안 다니고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전 교회 다녀요.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저는 교회 다닌다니까요. 그거 어쩌라고. 그 사람한테는 뭘 해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도 안 해요. 예수 믿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되면 결국은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생명나무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져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순간 그때부터는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시 사망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단절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결국은 죽음 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인간에게 내려진 결론이다. 모든 사람은 결론은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죽음을 포함한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단결되니까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을 포함한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현상이 나타나. 그게 뭐냐면 질병입니다. 아픈 거예요. 아파. 병을 앓으면 그리고 앓고 죽어. 그죠? 목사님 저는 하나님 잘 믿는데 아픈데 그러면 제가 죄인인 겁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병들고 똑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그런데 우리 영혼은 뭐예요? 영원히 살고 병들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 그죠? 육신은 어차피 뭐예요?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이 육신은. 물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죽지 않고 변화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나는 건강해야지. 그죠? 그런데 뭐 오래 살아야지 안 아파야지 그런 게 아니라 당연하다. 그죠? 죽음의 다른 현상이 병들고 고통하는 거 당연하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뭘 먹을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죠? 온갖 근심들이 나잖아요. 문제들이. 제가 이전에 여러분 조지 밀러라고 미국에 영국에 유명한 이제 분이 계시잖아요. 고아원 사옥에 있다고 계신 분인데 뭐 그런 기도 제목 평생 동안 2만 번인가 10만 번 몇만 번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단하다. 나는 진짜 하나도 못 받았는데 그러고 있는데 요즘에 느끼면서 뭐냐면 난 조지 밀러보다 더 많이 응답을 받았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온갖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짜 밥 한 끼 먹는 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내가 직접 뭐 달라 그러지 않으면 필요한 것들 다 해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거가 그걸 해보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할 정도로 이거 힘들어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고통하는 거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다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 그때그때 응답을 해줘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해결됐지?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게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그래서 요즘에 뭐냐면 더 깨닫는 건 이제 고통하면 옛날에는 그냥 끙끙거리고 그죠? 여러분 자식이 끙끙거리고 있으면 부모가 지나가면서 알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랬다면 이제는 뭐냐면 그냥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지나가고 나면 해결돼 있어. 응답 다 됐네. 왜 이렇게 재밌는가 막 그냥 일단 저질러 무조건 이야기해. 무조건 다 해놓고 왜냐하면 그거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다 이야기해놓고 뭐냐면 응답이 그냥 해결되고 지나고 나니까 어려웠던 그때 막 진짜 숨 막히게 힘들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지나게 좋은 길로 되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깨닫는 거죠. 근데 이게 인간으로서는 당연한데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이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생 살아가는 문제들을 똑같은 우리와 같은 고통을 할 텐데 죽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그런 좌절, 고통, 미움, 그리고 질병, 문제들 가지고 막 그런 것들을 가지고 씨름할 텐데 혼자 씨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죄와 죽음의 현상들이 개인 삶 가운데 계속 맴돌아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망하려고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자식의 문제, 온갖 문제들이 붙어가지고 우리를 뭐냐면 숨 막히게 하잖아요. 그렇죠? 살 수 없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 목사님들 중에 우울증 환자나 공황장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웬만하면 다 공황장애를 하고 죽을 것 같아. 사람 만나기 싫고 막. 죽고 싶은 생각이 12번 더 되고, 그죠? 목사님들이 이거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런 통해서 뭐냐면,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걸 극복한 분들은 그래도 신앙생활 목회를 하고 하시고, 그거 못하는 사람들 그냥 목회 그만두고 나가시는 분들 많아요. 택배기사가 더 편하대요. 우리 시찰의 교회 목사님 택배기사 아니라, 택배기사가 속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목사님.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통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죽음이 마지막을 인간을 끝내죠. 그러므로 이게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의 모든 그림자가 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분명해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점점 까먹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의 기억은 희미해지지만 죄는 희미해지지 않아요. 점점 더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여기 호반나에 사시는 분인데 성당에 사시는데 금 목걸이를 막 이렇게 탁 두르신 분이 계세요. 막 이렇게 두꺼운 금 목걸이에 팔찌해가지고 이거 부자시네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뭐래. 그분이 또 저 위에도 계셔가지고 이제 그래서 목사님 저는 금빵 2개 주세요. 금빵 2개는 받아먹고 이름도 이야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김미란입니다. 그래서 김미란인 분들이 이렇게 목사님요 이 할머니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자꾸 까먹어요. 어제 몇 살이냐 그러면 내가 몇 살이야 그러면 또 오늘 또 너 몇 살이야 또 묻는다고 자꾸 까먹는다고. 그래서 자꾸 이름 가르쳐도 자꾸 까먹어요. 저는 안 까먹어요. 할머니들은 자기 이름 몇 번 해도 다 까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할머니들이 다 70년 전 이야기는 너무 생생하게 이야기해가지고 그저께 이야기 같은데 어제 이야기는 계속 까먹는 거죠. 그죠? 마치 죄가 어린 시절 것처럼 내려박혀서 절대로 안 까먹게 점점 나이가 들면 다른 것들은 다 잊어지는데 자식 이름도 까먹는데 그죠? 이게 생생해지는 거죠. 이게 죽음이 가까울수록 죄가 더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죽음병에 걸리면 남에게 상처 주고 죄 지었던 일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막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그 성철 스님이 있잖아요.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그렇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내가 많은 중생을 알지도 못하는 이렇게 수미산 밑에 지옥불에 던졌다. 나를 따랐던 자기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성철 스님이 되게 유명한 거, 그래도 그분이 조금, 천국 간 분 아니에요. 지옥 가졌지만 그래도 좀 그런데, 이제 어떤, 스님 중에 이제 좀 낮은 스님이 와가지고 물었다고요. 스님, 성철 스님, 우리가 믿는 이 불교가 다 가짜인데, 스님은 알고 계셨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석가모니는 중생이나 뭐 윤회나 이런 걸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힌두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윤회하는 것 자체를 철저하게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이 고통에서 해탈하는 게 중요하다. 아무것도 없다. 윤회 같은 것 때문에 사람을 얽매이면 안 된다. 이게 불교거든요. 이게 원래 석가모니의 본래 이렇게 초기에 나온 게 이 암경이라고 하는 것 불경이에요. 한 700년 좀 지나서 이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쉽게 해서 신천지 같은 이당이 나타나가지고 힌두교 거를 때려와서 윤회하고 부처님은 다시 보살이 되고 신 같은 되고 막 이렇게 지옥도 막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쉽게 해서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대성불교거든요. 우리가 믿는 뭐 베트남, 중국, 일본, 한국 대부분. 근데 이 원래 부처의 사상을 믿는 사람은 소승불교라고 해서 스리랑카에만 조금 남아요. 왜냐면 재미가 없거든.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부처가 응답도 안 해주니까 돈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교는 다 망하고 이제 이렇게 대성불교가 야 부처한테 기도하면 돈 주고 막 그런 불교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게 성경 비평하게 생기면서 이제 이거를 성경 비평해갖고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긴 했지만 이 불교에도 그걸 이제 다 대입해서 하기 시작하면서 뭐냐면 불교들이 이제 아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승불교 불경은 이거 다 가짜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성철 스님을 찾아갔대요. 스님은 알고 있었지 않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성철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면 절은 어떻게 되냐? 그게 붙들고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떡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주 불교 글에 신문에 났던 기록이에요. 하여튼 뭐냐면 어찌됐든 이게 뭐예요? 죄가 너무 많은 거야. 이 성철 스님은 정직한 거죠. 지옥에 갔지만 내가 너무 잘못된 자기도 믿지 않는 불교를 따라서 이렇게 막 설법을 했고 자기를 막 추앙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제자라고 따라다니는데 다 자기도 같이 지옥 가게 생겼으니 자기 죄가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수천 중생을 지옥에 떠나는 지옥 중에 지옥 가운데 떨어질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듣고 막 불교들이 신기해. 와, 대단하시다. 불교. 저렇게 성불하신 이렇게 훌륭한 스님께서 자기 지옥 간다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 겸손하다. 겸손한 게 아니고 사실인 거죠. 그죠? 이 죄가 깨달아지는 거 죽으려고 그러면. 근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죽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이단들이 죽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죄 문제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자기의 양심에.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 문제 해결되고 이제 천국 가나 보다 이렇게 죽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 이 죄가 많은데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 죄가 많은데 어떡하나.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 진짜 그냥 악을 쓰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뭐냐면 막 약을 쓰다가 이빨이 다 뽑힌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 거 제가 사실은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찬송가도 그러잖아요. 544장에 찬송해 보면 울어도 못하네, 그죠?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이 죄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그죠?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찍힌 낙인과 같아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숨겨도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죄가 우리를 고발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거야. 천국에 갔는데 죄가 계속 우리를 찌르는 거야. 야, 너 죄 지었잖아. 죄인이자 어떻게 하면서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 내 갈 길 갈게.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거야. 양심이 찌르는 거죠. 일부러 피하려고 해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죄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뭐냐면,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나면 그게 끝나나? 안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가 뭐야? 이 죄 문제인 거예요. 죄에 관한 철저한 인식과 발견 없이는 죄의 해결이 안 되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이게 해결 어떻게 할까? 이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문제를 해결해서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가 뭐냐? 죄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 죄가 안 깨달아지니까 회개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깨달아져야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를 찾게 되는 거잖아요. 해결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성경에서는 뭐냐면 속량이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 이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한테 고백하면서 죄가 씻겨. 여러분, 옛날에는 저도 처음에 회개를 하는데 이 회개가 계속 생각나. 한 10년 전에 했던 죄를 10년 동안 회개 기도를 했는데 안 없어져. 여러분, 그런 기억 안 오세요? 회개 기도를 하면 꼭 그 죄가 생각나. 저거 처음이죠. 우리 아버지한테 지갑 바지 주머니에서 동전 훔친 거 계속 생각이 나. 회개했는데도 안 없어지는 거야. 왜? 제대로 못했으니까.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그걸 씻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 친구들은 종이에 써가지고 빨간 줄을 찍어놓고 그냥 그게 잊혀지는데 나는 안 없어지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야? 예수님의 피고 이것을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속량은 뭐예요? 곧 제사함의 뜻이고 영혼의 씻음을 이야기한다. 죄인의 표가 사라지고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새장에서 새가 날아가듯이 세상과 사탄과 정욕으로부터 해방되는 거다. 이제는 뭐예요? 세상의 풍조가 그렇게 좁지 않아. 사탄이 쫓아가는 거, 사탄이 막 하는 거, 그거 기쁘지 않아. 그죠? 이제는 뭐예요? 이 죄의 것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 중국에는 오순주 권사됐다 그러는지 모르겠네. 연락이 오는데 권사된다고. 목사님, 저 권사되는데. 그 20대 그 전에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어요. 전사님. 저기 맥주 한 잔 쫙 마시고, 시원하게 마시고, 회개하면 안 될까요? 막 죄짓고 놀다가 죽기 3일 전에 예수 믿으면 다시 믿으면 안 될까요? 그러더니,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 세상의 것들이 사탄이 정욕이 그렇게 쫓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새 옷을 입는 것이고, 그래서 땅에 살던 사람이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그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구속입니다. 이 구속은 죄사함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거다. 그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니라. 히브리서 말씀이죠.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은 죽습니다. 죄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 피를 흘려야만 죄가 씻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 지은 인간을 대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시고 또 이렇게 신학교 교수였던 이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이 예수님의 구속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에 인간이 얼마만큼 많은 죄를 했냐라고 하니까 이제 전 세계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잖아요. 6월절 날 하루에 14만 마리의 양이 죽어요. 14만 마리. 하루 동안에. 여러분 14만 마리의 양을 잡는 거 보세요. 그 피를 흘리고 그것들을 보세요. 온 데다 양소리 그냥 피 울음소리잖아요. 피가 그냥 온 데다 그냥 진동할 정도로 그죠.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안에서 죄가 녹아지고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산산조각 나는 이런 경험을 하면 너무너무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거, 그죠? 이게 구속의 축복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영혼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죠. 여러분, 육신은 죽을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을 수 없는 거잖아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고, 또 구속, 곧 제사함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았다. 영원히 구원받았다. 그죠? 그래서 이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나니까 육신이 자꾸 약해지고 연약하는 것들을 그것도 고통스럽고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아팠으면 기도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이 육신이 끝날 날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는 내가 새롭게 되겠구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주님이 살아서 만나면 이 육신이 새롭게 변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대로 내 영혼은 자유로워. 그죠?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에베소서의 1장 후반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 그리고 영광 이 세 가지가 풍성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다.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죠. 죄 사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내 아들을 내 대신 죽일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 큰아들을 이렇게 죽일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얼마만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얼마만큼 사랑하기에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 있냐? 얼마만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냐? 얼마만큼 나를 불쌍히 여겼냐? 그죠?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죄사한 것에 대해서 기쁘죠. 이 죄사함을 받으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죄사함 받은 사람은 어떤 거냐?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째는 지혜고 둘째는 총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되 넘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지적인 능력이에요. 사물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게 옳구나, 이게 그러구나, 그죠?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로 바로 깨닫는 통찰력입니다. 아, 우리가 천국에 있고, 여러분, 이게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뭐냐면, 제가 달을 보거나 별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저렇게 신기하게 창조하셨을까? 이게 여러분들 지혜잖아요. 똑똑하다고 뭐 유명한 대학 나온 그런 애들도 우연히 저렇게 만들어졌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우연히 저렇게 만들어졌냐. 여러분, 달이 동그래질 수 있는 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공을 동그랗게 완전한 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큰 달을 왜요? 그렇게 동그랗게 만들 수 있냐?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총명이라고 말하면 다른 말로는 이해,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데 또는 통찰력인 거죠.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는 거. 여러분, 이게 그러고 바른 걸 어떻게 해요?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이거는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게 총체적인 이해가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죠. 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깨달아져? 깨달아져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죄를 많이 지으면 분변이 없어요. 정신이 혼미해져요. 지혜와 통찰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요, 내가 완전 범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드러나요. 그게 왜? 지혜와 통찰이 없고요. 죽을 짓만 하는, 미련한 짓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죄 짓는데 지금 망할 짓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러면 망하는데, 그저 거기만 가는 사람 있잖아요. 술 막 계속 알코올 아침, 점심 술 마셔. 저러면 분명히 몸도 죽고 이게 몸도 하는데 그게 좋은 거야. 물론 뭐 마귀가 사단에 매여 있긴 하지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뭔가 분별이 잘 안 되면, 뭔가 혼미하면, 이게 마귀가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시면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이 잘 안 오면 회개하면 돼요. 분별이 와요. 왜?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죄를 용서받은 사람, 마음속에 들어온 죄가 씻긴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심령에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보석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기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면 기뻐요. 다른 사람들도 뭐예요? 그런 사람 만나면 기뻐합니다. 이 사람만 만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깨끗해지고 굉장히 기쁘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는 거죠.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해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혜와 총명은 반드시 죄사함 후에만 옵니다.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총명이라고 하는 거. 이 지혜와 총명은 성령님이 주시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과 비밀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꾸 비밀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천국이 분명해지잖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봤어? 있어. 너 어떻게 알아? 아니, 있다고. 그냥 알아지잖아요. 천국이 있고 난 천국 갈 거야. 지옥이 있어. 지옥 갈 거야. 그죠? 알아지잖아요. 근데 천국이 어디 있고 몰라. 아니, 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건 모르지?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그거 알아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신비스러운 진리가 성령 받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지혜와 총명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눈에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을 자주 하세요. 왜? 예수 믿고 성령이 함께하면 당연히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뜻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정한 것이라. 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드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두시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 하늘의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숨겨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비밀이 우리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뱀의 머리를 잡을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래서 숨겨져 있다가 깨달아진 거죠. 아담은 그것을 자기 아들인 줄 알았는데 자기 아들이 아니었어. 두 번째 아들은 에이씨 허무하다 이렇게 된 거죠. 아벨이라고 이름 짓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비스러운 비밀이다. 감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완전히 보여주셨다. 그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감춰져 있는데 성령이 깨닫게 되는 거죠.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도 몰랐어. 예수님 오셔가지고 안수하고 성령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풀어서 해줄 때야 그때서야 깨달아진 거야. 아, 그 말씀이 그거구나. 감춰져 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란 말은 뭐예요? 상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 비밀, 우주에 있는 모든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야. 야,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모든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천국을 우리한테 주려고 상속하려고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천국에 가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기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택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셨던 거죠.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히 자유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기업을 받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비밀 가운데 숨겨져 있는 구원의 계획이 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바울이 뭐예요? 죽는지 모르고 하잖아요. 뭐 걸어다니고 매도 맞고 뭐 굶기로 하고 그죠?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는 거죠.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 이게 창세전부터 되어 있구나. 나를 구원할 계획은 저 태양보다 더 먼저 되어 있구나. 여러분, 태양보다 먼저 여러분을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태양은 창조될 때 만들어진 거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깨닫고 나니까 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것을 어떻게 했냐? 그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라.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예수 믿었다고 혼자 뜰렁 있으면 그걸로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에 그래서 붙어 있어라. 그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냥 딱 떨어져 있으면 죽으니까 교회에 붙어 있으라 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예배소서를 교회론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예수 믿은 사람의 어떤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교회에도 있다. 하나님이 두 개를 만드셨잖아요. 직접. 그죠? 사회를, 결혼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그 대처수상이 있잖아요.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사회, 국가 이런 거 다 거짓말이다. 딱 두 개만 하면 돼. 가정 그리고 교회 둘밖에 없다. 가정만이 진짜 단체고 나머지는 다 이론. 민족, 여러분 이거 다 민족은요 만들어진 겁니다. 민족이란 개념이요 18세기 전에는 없었어요.
한 200년밖에 안 된 거야. 우리는 한민족 5천년 그러잖아요. 조선시대 때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서구도 마찬가지로. 민족 이런 거 다 만들어진,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다 만들어진 거예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 그죠? 여러분, 민족이 어떻게 있습니까? 민족이. 여러분, 우리 한민족이 있어요. 여러분, DNA 보면 여러분 민족이 한민족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몽골에서 와가지고 유학생인데, 나 몽골인데 DNA가 어떤가 봤더니 자기가 몽골 사람인데 몽골에서 타고나서 몽골에서 온 사람인데 DNA를 보니까 한국인 유전자가 27%, 몽골 유전자가 21%래요. 그래가지고, 뭐지? 나는 몽골 사람인데 왜 이러지? 여러분, 한국 사람 보면 유전자가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한국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가정과 교회다. 교회는 DNA가 있다. 그죠? 어디가? 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죠. 몸에 접붙이는 거. 여러분, 교회에 그냥 온 게 그냥 우연찮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에 붙이시기 위해서 주신 거다. 그죠? 그래서 온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일치되고 또 통일된다. 그리스도로 다 모여진다. 모든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로 모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저는 어렸을 때 이병철 회장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상속 그런 게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가 상속받는 것이 인간 아버지 것보다 더 큰 상속을 받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비밀이 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죠.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메마디도 찬양하고. 왜? 야, 나는 이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리는 상속자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정하시는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감격한 이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온 헌신을 다하는 거. 매를 맞고 오해받고 생명에 다하는 날까지 아시아와 유럽의 전역을 오늘은 내일은 저기, 그죠? 이곳저곳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교회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으셔서 죄사함을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깨달아질 때 우리가 이 감격이 차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이렇게 처음에 감격이 사라지는 건 이게 자꾸 잊혀지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꾸 이것이 생각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자꾸 이것이 깨달아질 때 감격이 넘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그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이 자꾸 깨달아지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구나.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웠구나. 내 육신은 약해지지만 이것은 영원히 약해지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질 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놀라운 구원과 경륜과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교회에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라는 이야기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교회가 말도 많고 우리 교회는 뭣도 어떻고 오라가 좀 불편하고 큰 교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그 비밀을 두셨어요. 교회에. 저 운전도 있을 때 비닐하우스가 있으니까 서상원 집사 친구를 데려왔는데, 야, 너 와서 우리 교회 오라 그래라.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비닐하우스 이런 것은 제가 좀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래서 오라 그러긴 좀 뭐랄까, 교회가 좀 건축이 되고 좀 번듯하면 오라 그럴게요. 그래라. 그죠? 교회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귀히 여겨야 돼요.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이 경륜이 깨달아질 때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또 이스라엘에 전하고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를 구속해 줬다는 구원해 줬다는 감격이 찰 때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교회가 귀하구나. 정말 귀하구나. 그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게 매일매일 깨달아질 때 깨면 매일매일 깨달아질 때마다 뭐예요? 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 그러잖아요. 목사가 일어나면 목사고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는 매일 일어나서 자기를 전도하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죠? 매일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걸 깨달을 때마다 매일매일이 감격한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이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고 감격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래서 우리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단절되어 있던 끊겨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감격이 매일 우리의 삶에